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다락방 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친구로 모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친구가 진정코 이루어졌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친구인 것을 기뻐하지만 친구인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 원치 않는, 그래서 반쪽 친구라 해야 되나요? 반쪽 친구로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열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우리는 변명할 여지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다 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친구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주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원래 문단은 11절부터인데요. 12절에 한 번 더 너무 중요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가장 큰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친구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13절에서 친구, 필로스, 영어에서도 friends, 필로스, 친구. 어원은 여러분, 이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친구고, 좋아하고, 친절한데, 친구인데, 이웃이라고 하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어떤 뜻?
이웃. 그래서 친구, 제휴자, 동행자, 신랑의 친구들 중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학교, 특히 요즘 학교에 참 문제가 많은데 왕따라 그러나요? 왕따. 모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학생들은 잘못되면 어느 길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귀한 목숨을 저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꼭 친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친구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나는 혼자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만들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주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친구하고 여러분 잘 사귀고 계십니까? 친구는 친구를 참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 구약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레아인데요. 7453번입니다. 7453번. 구약으로 가셔서 7453번. 없는데. 안 나옵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찾아봅시다. 조금 이따 찾아보고 성경에서 친구는 누구며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친구 따라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 하는 내용의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친구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원탁의 기사 그런 드라마나 책이나.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보면은 왕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 셋만 있으면 나라를 도모하겠다 하는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친구 그 내용에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친구로서 온전해지려면 결론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중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호로고스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맺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과실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는 누가 누구의 친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3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예, 읽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하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24절 읽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여러분,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는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아니 20절이요. 올라갑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자랑하고 큰소리하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네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행했는지 좀 보십시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계산해 주시고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계산해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씨를 주실 것을.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메섹은 여러분 이방이죠. 다메섹 엘리에셀, 내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난 그 후손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쯤 훈련을 한참 받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었어요. 뭐가 없어서? 씨가 후손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혹시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종으로 있는 아무나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혹시 그렇게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이방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후손은 무엇입니까? 네 몸에서 날짜 후사 하늘의 무별이죠. 무별.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셔서 22장 6절 갑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찬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22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분 완성이 되려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육신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쫙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별들이 될 그 후손을 다 내다본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행한 게 있단 말이에요. 행한 거. 뭘 행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냥 처음부터 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게 번제입니까? 불태워서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노년에 얻은 외동아들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죽은 자도 22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믿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완전히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늘에 있는 별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어루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자식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드린 거나 똑같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이제 창성한 분량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오면 아브라함은 여러가지 훈련과 징계와 고난과 여러가지 일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 믿음을 행위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칭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친구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게 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았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행함을 갖고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나타났는데 저희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 믿음과 이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친구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계산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줄, 못할 줄 아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행함에까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참 수만 번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까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또 우리로 보고 미리 너는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럼 여기는 또 누가 또 친구라고 합니까? 모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보면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11장 1절. 예, 맞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네, 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바벨탑 사건과 오늘 주제가 되는 친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 좋지. 흩어버린 친구. 흩어버리는 친구들? 네,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죠?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데 3절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원어로 갑니다. 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히브리어로 친구입니다. 친구. 영어에서 언어도 해가지고 서로 해놨는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친구, 동료. 근데 참 희한하게 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 속에 긍정, 부정이 들어가는데 말씀의 문맥을 잘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로 말하되 누구끼리 말한 겁니까? 친구끼리, 동료로서.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벨탑의 친구.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요, 친구가 뭉쳐서 잘 합니다, 일을. 선한 일도 여러분, 친구가 서로 뭉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한쪽에는 바벨탑이었다면 또 한쪽에는 어떤 것이 건립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은 계시록까지 가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된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죠.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 이것이 성경에서 반반으로 딱 나누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굽자 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과 마음과 열정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한 사람들이 다 한쪽에는 다 모여서 뭘 만들어요? 무너져야 될 큰 성 바벨론을 어느 한편에서는 쌓고 있고요. 또 어느 한편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친구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탁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친구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예,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였었죠? 사울의 아들.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나 다윗과 절친한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친구 관계가 있었었고요. 예.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친구를 들어서 누구에게 믿음과 행함과 의로움을 테스트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그죠? 예, 좀 찾아봅시다. 욥기서 2장 11절. 11절. 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예. 그래서요. 욥의 세 친구 이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욥에게 조문하려고 왔습니까? 욥이 욥기서 1장, 2장,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아들딸, 욥의 재산, 아내 하나만 남겨놓고요. 모두 하나님이 사단에 의해서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견고하지. 단대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욥의 의로움이 하늘을 뒤엎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재앙이 막 불어닥쳤어. 욥의 온 집을 덮쳤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가져가고 몰수 다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욥의 마누라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이제 친구 3명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12절 읽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 욥을 못 알아봤을까요? 욕창이 생겨.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과 같은 병에 걸려서 재를 깔고 온 피부에 진물이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 위에 앉아 기약 조각으로 벅벅 긁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니 욥의 그 외모가 몰골이 형상까지 다 파괴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쓰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이 친구는요 7일 7야를 함께 할 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재산 다 몰수당해. 자녀 다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욥 자신도 병들어 완전히 이제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권고의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욥기 16장 20절 가보면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예.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말씀을 뭐라고? 네가 혹시 남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등등등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친구 3명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욥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소발과 같지 않고 나아마 사람 소발,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빌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와서 무슨 이빠른 소리를 하였길래 욥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면 나옵니다. 욥기 17장 5절 갑니다. 욥기 17장 5절.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눈이 멀지니라. 소경이 될지니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자, 또 가봅니다. 욥기 19장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예, 욥의 신세가 요 정도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왜 새 친구가 와서 입 바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충고했는데도 욥에게는 아무런 진정한 친구로서의 위로와 조문이 안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럼 친구들이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권고의 말을 하고 뭘 하고,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새 친구가 욥에게 권고의 말씀을 막 했음에도 욥의 마음에 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긍휼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친구를 심판하는 것이 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욥의 상태로 보면
세 친구의 그 입이 여호와의 심장이 되어져서야 했다라는 거예요. 욥을 긍휼히 여기는 그 심장.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다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욥에게 와서 너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하고 정죄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크게 무엇을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욥 또한 의로운 욥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 보시오, 욥은 부자지, 자식도 많지, 그리고 똥땅그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그 욥이 가진 거 다 한번 빼앗아 보셔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게서 욥이 마음이 돌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격동질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내린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산이고 자식이고 악처, 욥의 악착 하나만 딱 남겨놓고 몰수해 가셨어요. 그때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욥기 32장 3절 갑니다.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랬죠. 욥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와서 말씀만 가지고 와서 욥을 정죄해버렸어요. 욥기 42장 7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했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과 같이 너희가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뭐가 빠져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욥에게 정죄만 했을 뿐 무엇이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빠진.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화나신 것이 이 욥의 세 친구에게 다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욥은 그가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자였고 가장 큰 부자여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욥이었었는데, 욥기 후반부에 가셔 보시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모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질고도 험난한 훈련과 채찍과 여러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성경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까닭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은혜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모든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어닥쳤던 그 재앙,
그 자연재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한 욥으로 만드셨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욥의 노년에 축복을 2배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친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가진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가진 자죠. 그래서 어디서나 선생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만 증거했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머리로 아는 지식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친구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친구 관계를 보았고요. 그것에 또 반대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10절 갑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성경이 원하는 친구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친구의 성경이 말하는 친구 두 종류인데, 자, 먼저 보면은요,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는데, 자, 14장 10절에 가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래서요, 여기 결론이 뭡니까? 11절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교만한 친구, 겸손한 친구,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주로 잔치 벌렸을 때 세상에서는 결혼식이든 해갑이든 뭐 돌잔치든 등등등 잔치가 있어요. 이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이웃이지. 예? 형제. 친구, 형제, 친척, 이걸 청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청하지 말라. 누구를 청해라? 가난한 자, 병신. 내려갑시다.
자, 잔치를 배설하거든 13절에 가난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은 초대를 어떤 사람들을 해라고? 가난한 병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친구, 어떤 형제, 어떤 친척, 어떤 부한 이웃이죠. 이들은 왜 초대하지 말라고 할까요? 다시 갚으니까 내가 받았던 걸 이들은 자칭 의로운 자들로서 아무리 잔치를 배설을 해도 자기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잔치가 여러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으로 칭합니다. 바리새인. 자칭 의로운 자들, 자칭 부자들. 근데 성경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팔복에서도 나오죠.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들, 주님, 내가 주님이 내게 없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소경되고 안진뱅이 되고 병신들이 되고 그런 자들을 초대해라. 주님, 나는 복음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어서 나는 지금 가난한 자며 소경의 신세며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면 저는 참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봐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 성경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든 뭐 히브리어로 막 백날을 하든 성경을 못 읽어서 모릅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복음 증거해 보면은요, 이 자칭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자들에게는 입 닫아버립니다. 그전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들어보시오. 한글말에 세기의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두 마디 얘기를 해보다가 겸손한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자칭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 줘봤자요, 오히려 물어뜯어요. 너만 복음 가졌느냐? 너만 하나님의 친구냐?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고 아들이고 하고 막 난리가 나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들으면 알아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하고 자신을 낮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얘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라. 그리고 이들이 너의 친구며 이웃이며, 그러면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곧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한 말씀을 조금 더 보시고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문단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